계속해서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2025년 되기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주에는 로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에 나오는 구절, 올해 표 구절이 되겠죠. 이 구절을 가지고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지난주일 같은 경우는 일부 예배 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그 엄혹한 시대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시를 통해서 2025년을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해로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해서요, 아주 중요한 시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시편 22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시는 1차적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이 시 속에서 자신이 겪은 신앙의 체험을 아주 처절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그 당시에 아주 견디기 힘든 그런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사자의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사자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다윗이 겪었었던 문제, 시련, 역경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정도입니다. 이것을 21절에서 알게 해주거든요. 21절 말씀 우리가 봤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21절 말씀만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아멘. 오늘 제목 말씀,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라는 이 제목이 바로 이 구절에서 온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윗이 인생 속에서 만난 사자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자 얘기를 오늘 세 가지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그 사자는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긴 하지만은요, 사는 동안에 이 사자와 같은 문제들, 시련과 역경은 정말 끊임이 없이 계속해서 튀어나옵니다. 젊었을 때도 나오고 나이 들었을 때도 나올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 부자, 그런 것 상관하지 아니하고요, 계속 나오는 것이 이 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게 인생이죠. 이제는 겪을 만큼 겪었으니까 이런 일 다시 생기지 않겠지, 조금만 안심하고 있으면은 다시 어느샌가 튀어나옵니다. 근데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이 시에서 자기의 지금 당면한 문제를 사자에 비유하는 것, 괜히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은 전에 사자와 관련된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이 이 얘기를 합니다. 골리앗을 앞에 두고서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볼 때에 어린애거든요. 나가서는 안 되겠거든요. 그럴 때에 사울 왕을 설득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어린 것 같지만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도 물리친 적이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34절 말씀 제가 볼 테니까 여러분들 34절, 5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러가면 아멘. 얼마나 놀라운 무용담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에게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일은 양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자기 일상에서 맡겨진 중요한 일이었죠. 근데 이 양을 치는 일에 사자나 곰과 같은 이 맹수가 방해를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였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방해꾼들이 끼어드는,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 젊었을 좋았던 시절에 사울 왕에 쫓기는 생활을 10년 이상 했거든요. 이건 좀 사자 중에 큰 사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를 괴롭히는 문제 중에 문제였던 것이죠. 밧세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아들들이 얼마나 다윗을 참 안타깝게 만들었습니까? 이게 다면은 모르는데 주위가 좀 괜찮다 싶으면은 다윗도 병에 시달렸어요. 시편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자기에게 걸린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자신이 목동으로 있을 때에 방해하고 괴롭혔던 사자와 같은 것으로 비유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다윗이 사자를 그런 문제를 가리키는 비유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2편에 쓰게 된 배경이 되는 문제도 얼마나 큰 문제였으면 사자의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사자는 맹수 중에 맹수인 것입니다. 이 시를 1절부터 31절까지 보게 되면은요, 그 동물이 사자만 나오지 않아요. 황소도 나오고 들소도 나오고 개떼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가운데서도 사자의 자기의 문제, 시련과 역경을 사자의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너무나 심하게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것 때문에요 두려움에 떨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은 이미 다윗이 양을 칠 때에 만났었던 사자를 이긴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짐승이 아니에요. 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분명하게 말했어요. 자기가 사자를 물리쳐서 양들을 살려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힘이 세거나 어떤 용맹스럽거나 그래서 자기가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뒷부분에 가서 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자에게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그 얘기를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37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화면에 나오니까 보도록 할까요? 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아멘.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누가 건져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가 빨라가지고 그 사자와 곰을 물리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냈다는 거죠. 이 체험이 너무나 분명하게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양을 칠 때에 사자에게서 구해내신 하나님이 또 다른 인생의 사자로 다가온 골리앗에게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인생 속에 수많은 사자들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자로부터 건져내 주신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뒤부터 다윗은 그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면 승리하게 되는 그 사자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맹수 중에 맹수, 사자 같은 그런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나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을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되려면은 인생과 믿음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이 사자들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혹시 내가 앞세우고 내가 도움을 받아 살려고 하는 것이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그 창이나 칼이나 단창과 같은 것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서 내게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요즘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도움의 손길이 됩니까? 혹시 그런 것들을 믿고 내가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들고 있었던 물맷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 믿은 것은 자기의 물맷돌 실력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믿고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게 혹 나로 하여금 물맷돌만 들고 나아가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기를, 내게 아무리 많은 좋은 것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사람인지 꼭 마음 가운데 새기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2025년이 되기를, 그래서 소망이 넘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에 이 사자가 튀어나오게 되면은 그거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쌓이는 줄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 19절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어떻게 해요? 도우소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이 문제를 딱 앞에 놓고 다른 것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사자 같은 그런 큰 문제가 딱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다른 수단을 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이죠. 인생과 세상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 이것을 내 지식이나 내 능력으로 해결하는 그런 문제로 인식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은 자기 인생 속에 영원히 그냥 문제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문제요? 내 문제로 남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께 딱 나아가게 되면은 그 문제는 그때부터는 내 문제가 아니라 그게 기도 제목이 되므로 누구의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해결해.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문제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은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는 거죠. 누구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이런 문제들이 딱 왔을 때에 끌어안고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거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의 제단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됐어요. 누가 해결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2편도요 기본적으로는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2절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2절 말씀, 우리가 화면에 나오니까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아멘. 다윗이 지금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라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막 응답하고 그러신 게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낮에도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했다 안 했다? 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경우 위대한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그냥 1분 내에 응답하시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문제를 딱 앞에 놓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요. 왜? 더 이상 이게 자신의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문제가 되도록 기도의 제단에 딱 올려놓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뭐했다? 들으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분명한 확신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데 안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다윗이 위대하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자기의 인생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여러 많은 시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신실한 기도의 사람인지를 딱 보여주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시편 55편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냥 쉬지 않고 기도하는 다윗을 우리들이 딱 만나게 돼요. 시편 55편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이렇게요. 응답이 늦고 원하는 대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마치 숨어 다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 숨어 다니십니까? 기도하면 빨리빨리 응답하셔야지. 안 계신 것처럼 왜 이렇게 도망 다니시냐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걸 쉬지 않아요. 55편 17절에 그 말이 나와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뭐한다?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 막 귀찮게 만드는 거예요. 내 사자를 물리쳐 달라고. 내 이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문제로 받으셨으니까 해결해 달라고 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2025년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2025년이 정말 소망이 넘치는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엘리자벳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쓴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린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그 인생을 살면서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딱 사자로 찾아왔을 때에 기도로 이것들에 대해서 대응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았음을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이런 제목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자기에게 딱 왔을 때 기도로 헤쳐나갔다는 것이죠. 이분은 평생 3번을 결혼을 했어요. 좋아서 한 건 아닙니다. 첫 번째 결혼한 짐 엘리엇은요, 그의 친구 선교사들과 함께 1956년에 에콰도르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가 두 사람이 결혼한 지 27개월이었어요. 새신랑 새신부였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순교했습니다. 그때 이분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남편을 죽인 그 사람들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그 밀림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 다 찾아가지고 다 복음화 시켜버렸습니다. 16년 동안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와가지고 두 번째 결혼한 분은 신학자였습니다. 근데
얼마나 기가 찬지 이분과 결혼했는데 3년 6개월 만에 이 남편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두 번째 결혼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또 빨리 돌아가신 것입니다. 결국은 세 번째 남편과 결혼해서 살다가 이분이 나중에 치매를 앓게 돼요. 그래서 남편의 품에 안겨서 2015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투병을 하면서 쓴 책이 이 책이에요.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신앙 고백과 같은 책을 남긴 것입니다. 이 책에서 그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남편 죽었을 때, 두 번째 남편 죽었을 때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수많은 그 시련과 역경이 사자로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마다 자기가 어떻게 이겨냈느냐, 기도로 이겨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딱 남깁니다. 하지만 결국 그 기도는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어떻게 기도가 맺어졌는가?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항상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분이 항상 기도로 나아가는 가운데 정말 모든 삶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련과 역경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런 사자들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으로 알고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는 가운데 소망이 넘치는 그런 올해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자가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은 문제가 들이닥쳤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간증거리로 삼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30절,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30절 봅니다. 여러분들 31절 보세요.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이번에 만나게 해주신 그 시련과 역경, 다시 표현하면 그 사자로 말미암아 주신 체험을 다윗이 어떻게 간증하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녔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1절부터 31절까지 보게 되면 이 상황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시련과 역경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그 뒷부분에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은요, 그 마음이 소망으로 넘쳐 있어요. 소망으로 넘쳐 있어요. 한쪽에서는 그 시련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기대에 찬 그런 모습이 넘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요, 이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실제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 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어떤 조롱과 멸시를 당했는지를 본 사람처럼, 수백 년 후에 그것이 있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본 사람처럼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 시련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조롱과 멸시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취된 거예요. 18절 같은 경우는 더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8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의 길을 가실 때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 가지고 이장난을 했거든요. 근데 다윗이 지금 시련을 겪으면서 그 못된 놈들이 다윗에게 이 짓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오실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미리 예표적으로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남아 예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윗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인생을 크게 세 개로 딱 나누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 이전의 모든 사람들의 삶, 예수님 이후의 모든 사람들의 삶,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셋이 어떻게 다른가 하면요, 예수님 이전에 신앙으로 살았던 위대한 신앙인들을 보게 되면 오실 예수님의 삶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실 그 십자가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예언의 삶을 살았던 것이 그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시련과 역경을 겪으실 것인지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이런 사람들의 예표적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시련과 역경을 십자가에서 겪을 것이다, 예언으로 남겼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하시는 삶을 삽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이후에 사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예표적인 삶도 아니요, 성취적인 삶도 아니요, 우리는 증거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삶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신앙의 삶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표적인 예언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같은 성취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증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또 다른 삶이요, 이것을 제대로 딱 살게 되면 정말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딱 말씀합니다.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사자들을 만나죠. 근데 다윗은 그것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윗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바울도 다윗만큼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바울 같은 경우는 예표적인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만난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전도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이 그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엄청난 역경과 시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전도적인, 간증적인, 사도적인 삶을 제대로 살았기 때문인 것을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를 가지고서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 속에서 만난 사자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문제, 그 사건들, 그 시련들, 역경,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지, 대처했는지, 이것을 세 가지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다윗을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뒷부분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22절부터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다윗을 부정에서 긍정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절망의 사람에서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비관에서 낙관적인 삶으로 만들어 나갔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 우리 교회도 2025년 어떤 사자가 어떤 식으로 달려들어도
이 믿음으로 아주 소망이 가득한 해로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